오늘 위령의 날입니다. 그래서 위령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거리들 이렇게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봤는데 우선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 가끔이 아니고 요즘 자주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본당 행사나 아니면 미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축제 같은 것들도 있고 막 미사가 주로 이루고 가는데, 그리고 또 그거를 중심으로 저에 대해서 있는 영상들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이 본당의 영상을 조금 이렇게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에 이렇게 저에 대해서 만들어진 그 밝은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내가 내 장례식 때 틀면은 되게 슬픈 영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막 그냥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애들하고 하는 건데 그의 영정에 바칩니다 하고 이게 거기 탁 올려주면 굉장히 좀 슬픈 영상이기도 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을 때 영상을 이렇게 틀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런 모습으로 틀어져서 인생을 이렇게 의미 있게 또 인생을 좀 기쁘게 살다간 그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영상이 되면은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렇게 정리를 막 해봐요. 그러면은 하는 행동이나 뭐를 하려고 할 때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행동이나 하나하나에 조금 그래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면서 거기에 좀 진중해야 되겠다. 또 의미를 좀 더 두고 말하고 행동하고 대신 사는 동안에 좀 기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위령의 날이라고 하는 위령성월에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제 장례식 때는 이런 사진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픽해놓은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틀어주고, 그다음에 그때는 질질 짜지 마라. 나 안 슬프다. 나 죽어도 괜찮은데 그날 와서는 이제 후배들한테 이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죽어도 절대 질질 짜지 마라. 좋은 날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노래를 이 노래 틀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나눴던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위령의 날 맞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여지는 이것도 이제 영상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 제가 죽을 때 이 영상이 또 이렇게 틀어지면서 2023년 위령의 날에 조남구 마르코 신부가 했던 미사 영상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탁 되는 거 참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저의 이제 이런 것들이 기록에 쭉 남듯이 하느님의 책에 내가 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쭉 기록이 되어져 있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님 이렇게 이 책을 하느님이랑 같이 읽으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상징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이 2023년에 네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렇게 하고 같이 책을 보는 거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어릴 적에는 이랬었지. 그러니까 엄마랑 이제 아버지 앉아갖고서 이렇게 보듯이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렇게 그랬네요. 이때는 제가 좀 그랬네요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상상들, 하늘에서의 상상들을 해봤습니다. 또 지금 그런 거 위령의 날이기 때문에 위령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위령미사에 대한 상상보다는 위령에 대한 생각보다는 하느님께로 조금 더 가깝게 가는 좋은 날로서의 위령미사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위령성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위령성월과 반성하고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위령성월은 우리가 하느님께 가는 거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밝은 그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위령성월이 또한 주는 주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세 가지 날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은 정리의 날이다. 이렇게 다시 봤습니다. 여기 와서 미령성을 2번 맞이한 거, 이제 오늘 이번이 3번째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제 비슷한 맥락의 말씀, 정리에 대한 맥락에서 위령 미사 때 강론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또 어김없이 오늘도 불필요한 전화번호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또 아침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날에도 했지만 소소하게 뭐 하나 두 개씩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의 인연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정리했지만 오늘은 좀 더 다른 날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전화번호부를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정리만 하면 전화번호부가 나만 하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 단절된 인연들과의 정리된 자리에 더 좋은 새로운 인연들과의 관계가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제 전화번호부가 초라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정리된 자리에 더 좋은 인연과의 자리가 매 이렇게 좀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고 그냥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되고서 마치 인맥을 자랑하듯이 전화번호부에 꽉꽉 채워놓는 그 전화번호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오히려 새롭게 인연을 맺는 사람들, 그러나 더 좋은 분들과의 관계가 자리 잡는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정리, 뭔가 채워짐을 위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미령성월의 루틴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분들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봤더니 제 방을 또 이제 봤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역시 어김없이 지저분한 제 방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좌측에 이제 빨래하고 양말이 걸려져 있고 여기에 이제 또 선이 뭐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고 그다음에 책이 막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아직 버리지 못했던 뭐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이거를 조금 제 기준에서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전화번호부는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사 끝나고 이제 오후에는 가서 좀 필요 없는 책이나 서류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빨래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뭐 시원해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 인연에 묻혀서 현재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다면 좀 경중을 따져서 정리하는 것도 심적으로는 조금 가벼워지고 개운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오복음 9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뭐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게 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보낼 거는 보내야 이전에 대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좋은 추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게 보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라는 새로운 인연들을 담게 되면 거기에 맞춰갖고 다른 이제 이 추억들이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래야 결과적으로 둘 다 보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 연인을 못 잊어서 지내시면 안 됩니다. 옛 연인은 끝났으면 깨끗하게 보내야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또 옛 연인 생각하고 전화번호 못 지우고 막 추억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봐야 서로 좋은 기억이 남을 없습니다. 그냥 옛 기억 있으면 싹 하시고 추억대로 그냥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도 또 다른 미련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게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싹 깨끗하게 정리돼서 좋은 추억으로 보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지금의 더 좋은 인연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서 새로운 자리를 채워 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겠죠. 네, 그렇게 봅니다. 정리의 날 오늘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기억과 연결의 날. 오늘 이제 미사 하시기 전에 바치셨던 연도는
기억하고 연결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도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거죠. 또 그분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연도를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천상교회와 연결되는 날, 그리고 우리가 천상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겠구나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과 연결의 날이다라고 한번 명명을 해봤고요. 근데 기억과 연결의 날이지만 거기 한 가지를 조금 더 붙여놓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과 연결을 하는 날이다. 우선 이제 정리를 했었고요. 아침에 정리에 대해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이 기억과 연결의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어야 될 부류들에 대해서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요한 정도보다는가 아니라 그냥 카테고리라고 하는 덩어리라고 하는 범주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에는 제 동료 사제들과 가족의 일하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두 번째로는 그냥 뭐 가족 이외의 친척들, 내가 알고 있었던 나와 관계됐던 뭐 직계이든 반계이든 등등 상관없이 이렇게 엮어진 사람들을 기억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여기에 몸담고 있으면서 맺게 됐던 교회와 관련됐던 인연의 모든 분들을 카테고리로 한번 묶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 교회와는 관계없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회적 연결자들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거기에 사회적 연결자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는 별로인 사람들 부류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주기 싫은 별로인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들 평소에 기도 별로 안 하죠. 이들 별로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기도를 잘 안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위령미사 또 위령성월에는 이렇게 별로인, 기도해주기 정말 별로인 사람들의 부류도 한번 카테고리에 넣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서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과 연결의 날이라고 했던 거는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처음에 나갔을 때 하느님께서 그러니까의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자비가 있고 잘했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신자분도 그렇고 이렇게 정산했을 때 별로 받을 상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사랑으로서의 그러니까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자비, 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결과론적인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자비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동료 사제들, 친척, 가족, 성당 관련, 교회 관련 분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뭐 연결자들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인 거는 별로인 사람들, 별로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주면 어떠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과 연결의 날이라고 명명을 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자비. 이사야서 49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찾아보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유명하죠. 다 잘 알고 계시고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젖먹이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젖먹이가 예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고 젖먹이가 울지 않으니까 사랑하고 젖먹이가 말을 잘 들으니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궁에서 내 태에서 10달이 있었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던 그 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랑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 계신 우리 엄마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사랑
그 젖먹이에 대한 엄마의 사랑, 여인의 사랑인 거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3번 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제 제자들의 대장이 됐죠. 그다음에 바로의 이제 과거가 있잖아요. 유대인 교회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열심히 했었지만 이제 그게 전환점을 갖게 되고 이제 이 전환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바오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사도의 대장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자케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자케오 역시도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 또 뭐 이런 게 있지만 자케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자비의 실천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하나님 자비. 오늘 위령 이 미사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령 이 미사인 오늘 기억과 연결의 날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나는 거기에 속하기를 바라지만 누군가는 속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류, 그런 별로인 부류, 정말 싫은 부류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억해 보는 것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중에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별로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살아생전 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분이라면 돌아가셨지만 오히려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주시는 것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현존자들 가운데에도 정말 마주치기 싫고 가기 싫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는 부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뭐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기도 정도는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오늘 이런 여러 부류들을 통틀어서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도 정말 별로인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3번째, 이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이사야서 49장 15절. 그다음 이제 기도 요청의 날. 그러니까 이거 막 이렇게 좀 패턴을 나눠 갖고서 이름 붙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기도 요청의 날로 제가 나누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2번째에서는 기억과 연결의 날에서는 제가 기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근데 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천상교회에 있는 분들이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적어놨던 거를 정리하면 보면서 오늘은 이 기도가 좋겠다. 이거를 청하자라고 하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여기 계신 신자분들은 각자 개인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네, 마태복음 7장 7절. 이제 이거는 청하여라. 네, 그다음에 찾아라. 그다음에 문을 두드려라.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청하고 찾고 두드렸던 그 기도는 이겁니다. 자유라는 거는 조건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의 자유이지 조건들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말을 적어놨었습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삶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제시된 삶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엄마로서의 제시된 삶이 있고 저는 이제 신부로서 제시된 삶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현상,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실제로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존재하고 있는 내 실존이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이 지혜를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들로부터 자꾸만 벗어날 수 없는데 피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로서의 조건, 누구누구 딸로서의 조건, 그다음에 내가 누구누구 엄마로서의 조건은 절대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 조건들. 근데 그 조건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봐야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조건이 있지만 내가 이 조건들로부터 어떤 태도를 바꾸겠다. 그걸 바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 그게 기도인 거죠. 그거를 아니고 엄마 하기 싫어요. 나 아파하기 싫어요. 나 저 사람의 남편이 싫어요. 저 사람의 아내 싫어요.
이런 조건들, 물론 뒷부분 좀 선택이 다르긴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조건들에 의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인 거죠. 나에게 제시된 삶, 즉 나에게 현 상황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 저는 뭐 아침에 이런 기도하면서 천상교회에 있는 분들, 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 그리고 그렇게 이 조건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지혜를 좀 달라. 그걸 기도해 달라. 라고 이제 같이 기도해 주십사 한번 연결을 해 봤습니다. 오늘 위령미사 또 위령성을 맞아서 하게 되는데 오늘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정리의 날, 그다음에 기억과 연결의 날, 한층 더 나가서 그럼에도 기억과 연결의 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요청의 날. 오늘 그런 날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각자 선택하시는 또 각자 생각하시는 오늘이 있으실 겁니다. 뭐 그게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런 세 가지를 오늘 제시해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천상교회와도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상교회에 있는 모든 성인들에게 나의 현 상황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위해 하느님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는 위령의 날을 위령 미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